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또 격려하시고 때로는 꾸중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얘기만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바로 오늘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보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아주 먼 옛날 얘기처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고민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속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자유 없는 삶이 바뀌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원래 이집트에 갈 때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이집트에 갈 때는 정말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이집트에 쫙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저 사람들은 요셉의 그 가족들이래 굉장히 존경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자유가 없는 삶, 짓눌리는 삶을 살아만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까지 닥치니까 이 땅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를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지도자였죠.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이집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마침내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그 물, 마라의 쓴 물을 하나님께서는 단물로 바꿔주시고 생명수로 바꿔주셔서 그 물을 먹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죠. 우리가 거기 섰으면 항상 와 이랬을 거예요. 이거 뭐지? 이게 가능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말했을 법한 일들이 이때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의 그런 놀라운 기억들이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잊혀질 수 없는 감격스러운 체험이긴 했지만 그 효력이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이 한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물이 있었지만 그 물이 어땠다고요?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적해 주시면서 그 나무를 거기다가 집어넣어라.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그 물이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조용히 개입하셨어요. 저 나무를 이 물속에 던져라. 그 말씀을 따라서 했더니 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하죠. 쫙 하는데 거기는 엘림이라는 곳이었어요. 우리 15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 엘림이라는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물이 나는 샘이 12군데나 있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오아시스라고 말하죠. 사막의 오아시스. 사막에 물 웅덩이가 있거나 뭐 마실 물이 있는 좀 그런 장소, 나무들이 좀 자라는 그것을 오아시스라고 하잖아요. 바로 여기 엘림이 그런 장소예요. 뜻하지 않게 마라를 지나고 났더니 엘림이라는 곳이 나왔는데 거기는 마실 물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물샘이 12군데나 있어요. 이 12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게 있는데 충분하다, 넉넉하다,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장소인 거죠. 종려나무들이 70그루가 있으니까 그 나무 밑에 사람들이 쉬면서 여유를 가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던 거죠. 그래, 너희들 마라에서 고생했지. 여기서 좀 쉬면서 물도 충분히 먹고 좀 쉬어서 가거라.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배려가 있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마음껏 물을 먹고 쉬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마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물 같은 이런 상황들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림과 같이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 곳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마라로 인도하시든지 엘림으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설계가 있습니다. 마라에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너무 못 믿었어. 괜히 불평했어. 좀 더 참고 기다릴 걸.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아볼 걸. 그랬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저항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엘림에서는 풍요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마라와 엘림, 이런 인생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통과할 때 마라 같은 데 오면 막 불평하고 엘림 같은 데 오면 좋아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을 다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조금 전까지 굉장히 행복했다가 금방 또 불행해졌다가 또 금방 행복해졌다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좌절했다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있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도 비슷해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들이 엘림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싫은 장소를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엘림의 신광야였어요. 왜 엘림을 떠나야 되죠?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잠시 지나가는 곳이에요. 나그네처럼, 여행객처럼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떠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서도 꼭 머물고 싶은 엘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지 않고 한평생 머물면서 살고 싶은 마음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소를 떠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얘야, 여기는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넌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돼. 무다리 싹 일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마태하고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부르셨어요. 얘들아, 나랑 같이 기도하러 가자. 세 명만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환하게 빛을 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두 명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데 이 두 명이 누군가 궁금하지도 않아요. 딱 알겠어. 한 명은 모세, 한 명은 엘리야인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구나.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살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그 일을 하실 겁니까? 이제 곧 거의 다 됐어. 예수님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야, 각오는 돼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하고 이 친구 세 명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신 번쩍 들은 거예요. 졸고 있었는데 졸다 정신 번쩍 들어서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무슨 상황이냐고 깜짝 놀랐는데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근데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장면이 너무 황홀하니까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하는 얘기보다도 그 장면이 너무 황홀하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 그냥 계속 있으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여기 있으면. 정신 차리고 있는데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가 떠났어요. 예수님 혼자 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참잖아요.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제가요, 우리가요 여기 텐트를 3개를 치면 어떨까요? 예수님 거 하나, 그다음에 모세 거 하나, 엘리야 거 하나. 여기서 그냥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아니면 다른 요한이나 야고보가 생각했을 때 정말 너무 황홀한 이 모습을 계속 보고 싶은 게 그의 마음이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우린 다시 산을 내려가야 돼. 제자들 데리고 내려오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너무 황홀하고 너무 놀라워서 거기를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위해서 거기를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거기를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엘림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혹시 엘림에 있나요? 난 여기가 너무 좋아요. 난 너무 행복해요. 난 괜찮아요. 여기 너무 좋아요.
그런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주저함 없이 떠날 수 있으실까요? 어쨌든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떠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2월 1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15일이었다. 원래 처음 이집트에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떠날 텐데 바로 오늘을 1월 1일로 정해라. 1월 1일 역사적인 날이니까 1월 1일 떠날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출발을 해요. 1월 15일에 그 안에 이제 6월절 이야기도 쭉 있죠. 떠나요. 1월 15일에. 그리고 2월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걸렸죠? 한 달의 기간이 걸린 거예요. 이집트를 출발해서 신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짧은 한 달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도착해 보니까 실망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말 그대로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을 아무리 돌아봐도 거기는 마실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보이는 것은 그저 황량한 사막뿐인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우리가 왜 여기 왔어? 아니 계속 사막길을 가야 해? 어떡하라는 말이야? 막 원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거죠.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온 회중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뜻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모세와 아론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로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아, 엘림 좋지만 엘림에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막 이렇게 막 투덜투덜 하는 거죠. 3절 보니까 원망했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좀 요약해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삶는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었고 거기서는 빵도 정말 먹고 싶은 만큼 배부르게 먹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느냐.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죽이셨으면 이런 고생 안 하고 좋았을 거 아니야? 차라리 그게 더 나았을 거 아니야?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먹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먹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냐. 그때는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막 좋았는데 그러면 이집트에 나온 지 얼마 됐다고요? 한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한 달 동안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살아가시는지를 계속 경험해 왔거든요. 근데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 얼마나 좋았냐 막 얘기하는데 정말 좋았을까요? 아니요. 좋지 않았어요.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감독관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파라오를 위해서 여러 성들을 건축하게 하고 고생했던 얘기밖에 안 나와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기 학대라는 단어도 나와요. 학대를 받았어요. 너무 학대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 살아남아야 돼. 이런 학대 속에서 살아남아야 돼. 자녀도 많이 낳고 우리가 버텨야 돼. 하면서 자녀들도 많이 낳고 더욱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그래? 잘 버티네? 얼마나 더 버티는지 보자. 더욱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출애굽기 2장 2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왜냐하면 국가 권력을 가지고 박해를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벗어날 방법도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를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죽겠어요 라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그 뒤에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렇게, 그것도 한 달 전에, 아니고 좀 더 전에, 거의 한 달 전까지 그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집트에 있을 때는 좋았었는데,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한 점씩 훔쳐먹는 재미도 괜찮았는데,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땐 참 좋았어. 그땐 정말 행복했지. 근데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그때는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좋을 때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현재는 그에 비해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마귀가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모습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외치는 소리를,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 정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신 것, 그들은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현재 이 상황 너무 힘드니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본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상황도 속히 지나갈 거야. 이 상황도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상황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내기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역전시키실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도우실지 우리 내기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농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녀석들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니?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왔는데 그때 일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너희들 정말 못됐구나. 한번 내가 혼내줘야 되겠구나. 저 같으면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16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너무 바보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전 그런 생각이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모세야,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줄게. 날마다 그들이 나가면 먹을 것을 얻게 될 거야. 그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살도록 해. 그렇게 얘기를 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도 너희 놈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안 하시고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 대신 너희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이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언제든지 불평과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막 그러니까요. 시편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03편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찾으라고 했더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셔서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떠난다 불평하고 막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모세야 잘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양식을 내려줄 거야. 그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걸 너희들이 나가서 하루에 하루 먹을 분량씩 거두는 거야. 한번 거두면 그날의 양식일 거야.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날 하루 먹을 것만 구해. 너무 욕심내지 마. 왜냐면 다음 날 내가 또 줄 거니까, 내일 또 줄 거니까 오늘 거 오늘 걷어서 오늘 먹으면 돼. 걱정하지 말고 오늘 것만 거둬. 만약에 많이 거뒀지? 그러면 거두러 나가지 못한 아픈 사람이나 힘든 사람을 도와줘. 너 혼자 다 먹지 말고. 그뿐만 아니었어요. 안식일 전날,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 7일째 안식일이잖아요. 6일째 되는 날은 나가서 거두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2배를 거두게 될 거야. 2배. 왜냐하면
다음날은 안식일이니까 나와서 거두지 말고 집에서 푹 쉬면서 그걸 먹으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은 거두러 나오지 7일째 되는 날은 거두러 나오지 말고 집에서 쉬고 그 대신 6일째 되는 날 열심히 2배를 거두도록 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매일 나가서 하루 먹을 것을 거두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먹을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만나라고 정해서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지? 이건 만나예요. 이게 뭐지?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6일째 되는 날은 딱 거두면 2배를 거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에 하루 거둔 것을 먹다 남겨놨더니 다음날에 막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막 바퀴벌레 기어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랬는데 이 6번째 날 거둔 거는 다음날이 돼도 벌레도 안 생겨요. 맛도 변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는 이 양식은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야. 이것을 먹음으로 너희가 죽지 않고 이 사막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막에서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있다는 증거란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제 이렇게 설명으로 드리는 것보다 정확한 설명, 예수님의 설명을 듣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말씀과 같죠? 이것은 모세가 음식을 준 것도 아니고 불두가 준 것도 아니고 우연히 발견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먹을 것을 너에게 준 거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34절에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어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떡이었죠. 생명의 빵이었죠. 근데 사실은 그 음식은 육체, 몸을 건강하게, 몸을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몸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는 거예요. 35절을 다시 읽어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모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림자? 어떤 샘플? 어떤 본보기? 맞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살 수 있었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살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참떡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진정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심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많은 실패를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도 많아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진짜 먼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도우시고 격려하시면서 때로는 꾸중도 하시죠. 꾸중을 듣기 싫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 차릴게요. 다시 일어날게요. 우리가 그렇게 응답해야 되겠죠.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시련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게 해주십시오. 이 시련을 통해서 나는 더 강해지고 더 굳세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국 남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가장 신나게 얘기하는 게 군대 얘기.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게 제일 재밌는 얘기라고 해요. 저도 군대에서 축구한 기억이 있는데 축구를 할 때 공을 보면서 공을 차면 안 돼요. 저희 바로 이거 전에 알려줬어요. 공을 차지 말고 상대방의 발을 차라. 그 전투인지 진짜 싸움인지 축구인지 몰라요. 약간 그런 그 쫄병 시절을 보냈었는데 왜 사람들이 한국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할까요?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정말 너무너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힘든 시기를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버텨내고 살아남았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에 내가 이기까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그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뭐 그런 얘기 막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혹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그 일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통과한 다음에 내가 그런 상황도 통과했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놓으셨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죽을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네? 이렇게 나를 도우시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참 멀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한참 멀었어요. 우리도 자꾸 그렇게 하는 버릇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이 출애굽기를 앞으로도 계속 볼 건데요.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한심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더라? 우리의 모습이더라.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 다짐하면서 나는 부족해. 진짜 나는 먼지 같은 존재야. 그렇지만 나 혼자 있을 때 그런 거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아니지. 아니지. 내가 왜? 아니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 풍성한 양식을 오늘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고개를 드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깨의 뒤를 주무르고 계신 마사지하고 계신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나를 만지고 계셨네. 나와 함께 계셨네. 나를 돕고 계셨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